찬송가 384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아멘 해봅시다. 어려운 일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은데 성경에는 어려운 일을 안 당하고 한 인생을 잘 산 사람은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을 보면 정말 완벽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완벽했냐 하면 이 사람 하는 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미운 인간은 하는 짓이 다 밉지요. 집에 왼수가 없는 분들은 그런 거 모르는데 집에 왼수가 있는 사람은 압니다. 밥 먹는 꼴도 안 예쁘고 양말 벗어놓는 꼬라지도 안 예쁘고 모든 게 안 예쁜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이쁩니다. 사랑하는 아기가 이렇게 똥을 싸면 그것도 막 예뻐하고 그러지요. 미운 인간이 똥을 싸면 내다 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담은 첫 번째 사람, 이 사람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눈 뜨는 것도 주님에게는 기쁨이었고 살랑살랑 쫓아다니는 그 모습만 봐도 좋으셨어요. 심히 좋았다 그러셨거든요. 이 아담이 얼마나 또 내적으로 탁월한 내공이 있었냐 하면 다 동물을 보면은 이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 이건 다 아담이 지은 거예요. 다
기린을 보고 야, 얘는 진짜 기린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름은 이름만이 아니고 정신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정신이. 그저 짐승이나 천지 만본에 대한 이해가 아주 온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아담은 죽을 때까지 온전하게 만들어졌으니까 넘어지지 않았는가? 우리 다 압니다. 아담도 쫓겨나고 자식을 낳았더니 큰아들이 둘째를 돌로 때려 죽이고 살인자의 부모가 되었어요. 여러분, 살인자가 되는 것도 무섭지만은 살인자의 부모가 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담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삭이, 야곱이, 아브라함이 문제가 없었어요. 베드로, 바울, 누가 인생에 어려운 일을 안 당했습니까? 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안 당하기를 바라거나 어려운 일 당했다고 막 죽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은 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하다는 것은 넘어갈 만한, 충분한, 이길 만한 이런 것이 되겠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그것을 능히 이길 만한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했잖아요.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탤런트 김부선이라고 하는, 이제는 아주머니죠. 애가 큰 애가 있으니, 애가 아니지 청년이 있으니까. 한때 유명했잖아요, 김부선 씨, 그죠? 예, 그 어른들 보는 영화에 참 많이 나왔어요. 또 누군지 모르는 사람 많죠. 김부선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텔레비전에 아파트 관리비 때문에 싸웠다고 뉴스에 나오더구만요. 봤어요? 오케이. 어떻게 뉴스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또 그런 건 또 잘 보세요. 그래. 내가 김부선 이야기를 왜 했지요? 김부선 얘기 좀 이따 합시다. 하여튼간에 그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한번 따라 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은 부르지 말고 2절만 한번 부릅시다. 2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할렐루야. 어려운 일 당하는 것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고 어려운 일 당한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가를 지켜보는 우리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는 동안 어려운 일이 다가온단 말이죠. 어려운 일을 안 다가오면 좋은데 때로는 차라리 네가 아프지 말고 내가 아프면 좋겠다는데 그게 되나요? 진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아파주고 싶지요. 내가 아파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아이가 힘들어하는 이런 일들을 만나는, 애가 몸이 아픈 것뿐만, 애가 마음이 아파요.
공부를 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 완벽한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참 짓다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시험에 자꾸 떨어지고 취직에 조금 떨어지고 그러면 참 아파요. 공부 내가 대신해 줄 수 있으면 내가 대신이라도 해주고 싶고, 밤을 새우는 거라면 내가 옆에서 밤이라도 세워주고 싶은데, 내가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아파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친구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연애하다가 뭐 그 아가씨한테 발로 차였다느니, 또는 뭐 또 그 총각한테 차였다느니, 그래가지고 그럼 아프면은 그딴 놈 또 그딴 엑스 만나지 마라, 뭐 여자 없냐, 뭐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그 밤에 막 그놈은 막 그냥 술 한잔 먹고 팍 그냥 뒤집어 자는데, 어미 나는 막 못 자는 이런 일들 말이죠. 아이고, 등신같이 연애도 못하나. 내가 젊을 때 우리 여고식 반에서 내가 연애 박사였는데 어떻게 저런 게 태어나가지고, 이러면서 내가 대신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이를 보는 것도 힘들고, 지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래 살다가 지금 많이 서로 세상적으로 벌어진 것 같은 모습 앞에 아이가 자꾸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는 뒷모습을 지켜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 아이와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의 문을 열어주시고 충분하게 만족할 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봅시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 읽읍시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한 번 또박또박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훌륭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돼요. 별명이. 하나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우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참 멋진 별명입니다. 대통령이 총애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 요즘 과거에 조선시대 사극에 빗대서 왕의 남자 이렇게 부릅니다. 왕의 남자. 그래서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실 때 대통령 할 때 뭐 유시민 씨 같은 사람들을 왕의 남자 이렇게 불렀어요. 강원도지사 하던 이광재 씨 같은 사람들, 또 지금 충남지사 아닌 안희정 같은 이런 사람들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총애한다 그래서 왕의 남자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저 순천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이정현 씨 같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랫동안 이렇게 총애하고 또 대통령 직원에서 대통령 입 대변인처럼 살았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그래서 그 사람을 왕의 남자 신문에 이렇게 썼는 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 선거에는 뭐 이름은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순천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실 때에 노무현 대통령이 꽤 총애하던 전직 국회의원과 이 박근혜 대통령이 꽤 총애했던 그 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선거를 하게 되어서 신문에 왕의 남자들의 대결 그래서 났더라고요. 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 총애했던 사람이고 또 이쪽은 뭐 현 대통령이 총애하는 사람이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아브라함은
왕의 남자라는 별명보다도 더 멋진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멋진 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시면 벗이라고 부르고 싶었던 인물이에요.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 찾지 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이 딱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웃어도 완벽하고 인상 쓰셔도 완벽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소경의 눈을 만져주고 장기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세리들과 장기들과 함께 막 떠들고 음식 드셔도 선한 거고, 성질 내시면서 상을 뒤엎고 노끈으로 상을 치고 막 이렇게 분노하셔도 선해요. 하는 것마다 이 선한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하셔도 선해요. 한이 없는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하여 따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위로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선해요. 이 바리새인들부터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하셔도 선해요. 오직 이 땅에서 한 분만 완벽하세요. 그러나 우리는요, 웃어도 불완전하고 성질 내면 더 불완전한 인간이. 우리는 다 죄인이.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불러줬어요. 여기 있는 우리 어머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 니는 내 친구라고 불리우는 믿음의 여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수요일날 어머니 기도회로 나와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조차도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 친구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상외로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이고, 안 그런 부모가 어딨나요? 착각인데,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는 부모는 대부분이에요. 10에 9 내지 10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걱정해요. 그래서 걱정도 마음이 쓰이는 것이니까 꼭 기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이제 평생 살면서 모은 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그거 연금 조금 나오는 거고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연금 나오는 거 절반은 벌써 애한테 들어가고 있고 또 그 애의 애 그러니까 손자 손녀 등록금은 벌써 내가 내기 시작한 지 엊그제 되었고 그래서 둘이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사는데 이제 집 하나 그거밖에 없는데 자식 녀석이 사업 같자는 거 사업한다면서 오래전부터 그거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만 그건 친구들 이야기고 그건 내 새끼이기 때문에 또 은행에 저당을 잡혀서 꽤 무리하게 돈을 대출해 줬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이거는 어떻게 메우지도 못할 만큼 괴로워하는 부모들 많아요. 혹시 여기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아는 분 없기 때문에 김 목사가 또 내 이야기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이야기 몰라요. 그러나 주변에 그런 게 너무너무 많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자,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수고하고 마음 자체가 자식을 향해 있으니까 꼭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기도하는 거 아니, 그거는 근심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낳은 자식이 이거 어떻게 잘 돼야 될 텐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자식 걱정하는 건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의 왕국 보시면요, 어미곰이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요, 이 어미곰이 하루 종일 노심초사하는 게 뭐냐 하면 새끼 클 때까지 보호해야 된다는 사명이, 아이고 지도 배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곰 데리고 새끼 곰 데리고 이렇게 이제 개울가로 가요. 그러면 연어들이 막 올라와요. 아이고 제가 보여 곰한테 정말 죄송한 게요. 곰한테 그동안 내가 미련 곰탱이 같다는데 아이고 곰이요 진짜 미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손으로 연어 잡아내요? 여러분 손으로 연어 잡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아이고 그 미련 곰탱이가요 부쩍부쩍 뛰면서요 손으로 연어를 잡고요. 어떤 곰은요 딱 정신 집중해가지고요 연어가 탁 튀어오르니까 입으로 탁 물어요. 여러분 입으로 탁 연어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빨 다 빠져요. 털이 다 빠져요. 여러분 그런 실력 여러분 없을 거예요. 와 곰이요. 그런데 곰이 어미가요 여러 날 못 먹어가지고 본능이요 사람이요 3일 굶으면 남의 집 담 넘지 않은 사람 없다 이런 속담도 있는데 곰이요 배가 고픈데 체면 차리겠어요? 그런데요 새끼가 딸리니까 이 곰이
좌불안석인 거예요. 연어는 잡아야 되는데 이 새끼 곰을 주변에 다른 숫곰들이 그냥 때려 죽일까봐 그냥 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게요. 아이고 막 역력해요. 다른 숫곰들은 지금 웬 연어냐 하면서 막 잡아가 뜯어먹고 뜯어먹고 정신없는데 이 어미곰은 지금 몸이 말라가지고 이게 지금 연어를 지금 뭐 배부르게 한 20마리 30마리 먹어야 되는데 이 새끼에게 신경 쓰여가지고 잡다가 새끼 챙겨오고 아이고 그러다 결국 한 마리 잡아가지고요 얼른 뜯어먹고 또 잡아야 되는데 그거 한 마리 잡아갖고는 그거 먹으려고 곰 때리고 새끼 곰 때리고 또 멀리 다른 곰 없는 데 가가지고 겨우 지도 좀 먹고 곰 새끼 주고 또 잡으러 오고 아이고 곰이요 그 미련 곰탱이라고 하는 곰이 지 새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새끼가 요만한 새가 알을 낳아서 부화했어요. 부화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둥지에 이렇게 산에 나무 산 꼭대기에 이렇게 둥지를 만든 뱀 한 마리가 그거 알고요 착 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뱀이 이만하다면 참 새는 요만해요. 그 새가요 와 놀랐어요. 평상시 같으면 날아갈 텐데 그 새끼 그 2마리가 3마리가 있는 그 둥지 바로 맞은 나무에서 막 하여튼 정말 짖고 난리를 부리는 건데 이 뱀은 아랑곳 없이 웬 떡이냐 하면서 올라가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그 어미새가 안 되니까 뱀 쪽으로 쫙 가고 뱀 올라가는데 머리 쪽으로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박치기를. 그런데 뱀이요 그거 뭐 다 예상하고 있죠. 탁 틀어가지고 날아오는데 뱀이 탁 건드니까요 부득거리면서 새 날개가요 날개 깃털이 서너 개가 뚜룩 떨어져요. 여러분 새 날개 몇 개 다치면 못 날거든요. 그래서 날아가지고 다시 앉아가지고 힘을 충전한 다음에요 택도 없는 크기의 새가 독수리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참새만한 그런 택도 없는 새가요 택도 없는 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잘못하면 지 목숨을 걸더라고요. 결국은 뭐 뱀이 뭐 그렇게 공격하면서 올라가가지고는 한 입으로 새끼를 그냥 쫙쫙 먹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새가 막 울부짖고는 날아가더라고요. 그 미물도 지 새끼 위해서 지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걱정하는 것을 기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주님을 좀 모독하는 거예요. 그 기도 아니에요. 그 걱정하는 거예요. 자식을 향해서 깊이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하라, 간구하라, 아뢰라. 염려와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동과 서가 다르고 남과 북이 다른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중간지대가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기도는 다른 세계입니다. 염려로 출발되어진 것이 기도로 승화되는 어머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하는 이런 별명을 받은 것은 이 사람이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 부족한 근심거리가 있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별명을 붙여줬어요.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이 사람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전에요 아담도 있었어요. 응? 셈, 함, 셋도 있었어요. 노아도 있었어요. 응?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 탁월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냐 하면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형태가 가장 온전한 형태로 발견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에 여러 요소가 있는데 믿음 안에도 희노애락이 있을 것 아니 믿음 안에도 넘어지고 엎어졌다가 일어나고 영광을 얻는 또 그리고 또 넘어지는 이런 사이클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리되고 정돈되고 이런 그래서 믿음의 큰 종합 세트 같은 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비로소 발견되어진다 이런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모습이 느껴진다는 것이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개념이. 또 한 가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이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증명해 주셨다. 한번 더 합시다.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여기 자꾸 말이 긴데요, 뭐 복 받으려고 예수 믿냐?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해 보여요. 기복신앙, 노상 예수 믿고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승진 많이 하고 큰 집 사고, 저런 식으로만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주 무식하다 이렇게 말해요. 뭐 일부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복이라는 개념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어를 들을 때 whole sentence,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고 답을 해야지 앞줄만 읽으면 틀리기 쉬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 내어볼게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일본의 수도는 정답이 뭐예요? 도쿄. 틀렸어요. 답을 문제 계속 들어보세요. 일본의 수도는 한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일본의 수도는 도쿄입니다. 도쿄로 말했으면 틀리셨죠? 왜 대답이 없어요? 일본의 수상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다 들어야 답을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는 믿음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진정한 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복이라는 개념이 아니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복이 무엇인가를 보고 싶으면 아브라함을 보면 가장 온전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은 복을 받는 과정이, 우선 복이라고 하니까 1960년대 이후에 이 풀 가스펠 처치라고 하는 순복음이, 저는 순복음교회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부족한 거죠. 우리도 부족하고 순복음 교단도 부족하고 감리교도 부족하고 침례교도 부족하고 성결교도 부족하죠. 제가 볼 때 장로교 신앙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지요. 그렇지만 순복음교회 신앙이 저는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부족하다 생각을 해요. 여튼간에 그때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웠어요. 6.25 끝나고 이제 막 50년대 60년대 뭐 못 먹고 살아서 저 경상도 전라도에서 다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달동네 그냥 뭐 천막 치고 살고 땅 파고 살고 막 그렇게 살 때에 뭐 이 사람에 대한 평가도 각양각색입니다만 박정희라는 이 육군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또 혁명이라고 말하지만 여튼간에 뭘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좀 잘못하면은 완전히 빗나가거나 조금 잘못하면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도덕적인 하자 때문에 더 성실히 할 수도 있어요. 정권을 합법적으로 잡은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합법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은 건방지기 쉽고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면은 늘 마음에 아이고 내가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면 사람도 좀 죽이고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죄책감이 일부분 성실하게 국가를 이끌 가능성은 존재해요. 역사를 보면요. 그래서 약간 삐딱하게 나라를 잡은 사람들이 꽤 나라를 이렇게 번성시킨 것은 고대 역사나 우리나라 뭐 태조 이성계 뭐 지 나름대로 뜻은 있지만 그래도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저 우리 두만강 프로젝트 가고 있는 그 땅 위화도에서 싹 돌아가지고 그냥 쿠데타를 일으켜서 고려를 끝내버리고 정몽주가 그 선주교에서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도 내가 고려의 마지막 임금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하면서 그냥 돌로 이렇게 뭐 쇠망치로 쳐서 죽였다. 여튼간에 뭐 그래갖고 그런 충신을 죽이면서까지 쿠데타를 일으킨 게 이 조선이지. 이 조선이 쿠데타의 나라잖아요. 뭐 여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 세종도 나오고 이순신도 나오고 조선시대에 뭐 영조도 나오고 뭐 율곡도 나오고 또 퇴계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그 나름대로 또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약간 이게 도덕성이 부족하게 정권을 잡으면은 완전히 그냥 엉망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실한 정권의 획득 과정 때문에 그것을 상쇄하려고 지 나름대로 굉장히 애국적으로 뭘 하려고 해요. 저는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축에 속하지 않는가 그래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그 딸이 또 대통령 합니다만 여튼간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부실한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지도 넘어지고 엎어지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복을 알게 되었어요. 여튼간에 그 1960년대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혹은 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어느 쪽이든 간에 여튼간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우리나라가 못 사니까 잘 살아보자고 몸부림친 거예요. 잘 살아보자. 그래서 뭐 돈 빌리러 다니고 막 독일에 가고 또 간호사들 데리고 또 광부들 담보 잡아서 또 돈 빌려 오고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나라를 좀 이렇게 번성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순복음 교회 잘 알다시피 조용기라고 대표되어지는 이분과 또 이분의 세상을 따르는 이 정신이 잘 맞아떨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알지? 잘 살아보세, 알지? 잘 살아보세. 이렇게 새벽종이 울렸으니 벌떡 일어나 빨리 늦까지 일어나지 자지 말고 그냥 잘 살아보세 하는 이 잘 살아보세의 이 가치관과 일단은 잘 살아보자 이 가치관과 예수 믿고 복 받아보자 하는 이 조용기식의 이 기독신앙이 이렇게 잘 맞아떨어졌어요. 아주 그냥 환상적인 콤비가 돼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하고 좀 비슷한 이 정주영 씨하고 둘이 손이 맞아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하고 나라를 막 움직이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조용기라고 한 인물은 예수 믿고 잘 돼보자 하는 이런 일명 번영신학이라고 불러요. 번영하자. 이게 둘이 맞아져 가지고 한국의 경제도 성장하고 뭐 빠른 시일 내에 이 잘 살아보세의 복음이 세상을 쫙 관영을 했어요. 뭐 잘 살아보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뭐 일부러 못 살 이유는 없으니까. 그러나 약간의 치명적인 문제는 가져왔어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이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개념이 그만 좀 많이 커져 버렸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도 죽잖아요. 지금 뭐 좀 죄송한 일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최고 회사, 지금 뭐 약간 어려워진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인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건희 씨의 딸이 돈이 수천억이 그 이건희 씨 딸이 26살에 저 미국에서 자살해 버렸어요. 뭐 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 이름으로 2,600억 원 정도 했어요. 그 재산을 전부 다 삼성이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돈이 수천억 있어도 불행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저는 희비가 엇갈리는 인물로 생각해요. 장점도 있고 좀 단점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고 잘못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던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또 그리고 이렇게 좀 부인이 어떻게 했느니 이렇게 해서 그럴 수 있지. 부인도 뇌물 받을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그만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한 가지 느낀 것 하나가, 아이고, 저렇게 높은 권세를 가져도 꼭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니구나. 그런 거 느끼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 자식들이 꼭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다 감옥 가잖아요. 그것도 좋다고 말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이 돈 많이 벌고 이런 개념으로만 복을 보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아주 귀퉁이, 이게 복이 아닌 건 아니에요. 아주 귀퉁이 한 가지를 너무 침소붕대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이제 한 85. 어제 제가 남해의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90살이죠. 90살.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건강하셨대요. 물론 조금씩 몸은 약했지만은 90이니까 여기저기 약해지실 만도 하지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잘 사시다가 돌아가시기 전날 할머니도 제가 만났는데, 할머니 보고 임자 복숭아 하나 깎아달라고 그러시더래요.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영감, 그래 단단한 거 깎아줄까 물렁물렁한 거 깎아줄까 이래 물었더니, 물렁물렁한 거는 별로 맛이 없으니까 딱딱한 거 깎아달라고 해서 단단한 복숭아 드시고 잘 드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무시던 듯이 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튼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는데, 여러분 90살 되었을 때 돈이 뭔 그래 큰 필요가 있어요.
90살 됐을 때 행복한 거 한번 따라합시다. 접시하고, 따라봐요. 접시하고 단단한 복숭아 하나 하고 그거 깎을 칼하고 그거 있으면 된다. 그래요. 그거 있으면 돼요. 그 뭐 복숭아 2개도 못 드시고 하나 다 드셨는지 반쪽 드셨는지 그 정도면 되잖아요. 복을 꼭 이 땅에 돈이나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포괄적인 복이, 하나님께서 복의 귀퉁이 정도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에 아브라함 같은 복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봅시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살면서 자식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주셔서 그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이 온 세상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는 가문의 복을 주신 줄 믿으면 아멘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가문의 번성이라는 것은 정말 기쁨의 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낳은 딸을 통해서 가문이 번성하고 여러분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가문이 번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딸을 낳으면 대가 끊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대가 끊겨요, 여러분? 딸을 낳아도요, 딸 안에 여러분의 DNA가 다 있어요. 그 딸을 통해서 번성해도 얼마나 복된가 봐요.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여자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낳은 딸이나 여러분이 낳은 아들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처럼 그의 후손이 번성하는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렇게 자식의 번성의 복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번성의 복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직업이 뭐냐 하면 이 수공업자, 조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뭘 조각했냐, 집에서 우상 종류, 부처상, 마호메트상, 십자가상, 또는 뭐 귀신 삼신 할머니상, 또 하루방상, 하여튼 뭐 여튼간에 그런 온갖 우상들을 조각하고 그것을 파는 사람이 이 가문의 직업이었어요. 아브라함 주변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들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섬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을 섬기는 믿음이 번성하는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죠? 네, 다 보시죠. 적지 마세요. 적어도 집에 가서 안 보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적다가 괜히 딴청하면 또 이렇게 나비 그리고 또 토끼 그리고 그러지 말고 또 빌려준 돈 언제까지 안 갚으면 두고 보겠다 그런 거 적지 말고 저 보세요. 듣고 잊어도 괜찮아요. 저 보세요. 설교는 그 시간에 역사하는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살면서 이런 자녀의 번성의 복과 믿음의 후손의 번성의 복도 받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뭐냐 하면 말씀해 주시는 복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해 주시는 복. 넘어지고 엎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요, 내게 복을 주신다면 뒤에도 많이 나오지만 앞에 2가지 복과 3번째 복 중에 뭘 원하겠느냐? 저는 당연히 3번째 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복. 여러분 이건요 끝내주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복처럼 위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나님이 갈 길을 말씀해 주시면 그는 세계의 가장 위대한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신소리 하는 분 아니고 허튼 소리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친구 아브라함아 주님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을 신학적으로 언약갱신이라 불러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언약갱신. 언약갱신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뭘 약속을 맺는 거예요. 사실은 일방적인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 근데 그 계약도 계약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러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 그러는 거 이게 언약이. 그런데 문제는 이 양자가 약속은 약속이에요. 나는 너가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오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조상에서 후손들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 내 고난과 내 능력을 너에게 넘겨주겠노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 앞에 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집은 앞으로 2년 동안 당신이 빌렸습니다. 그렇게. 그럼 당신이 집주인이고 나는 세입자지만 당신은 나에게 집을 빌려주고 나는 당신에게 돈을 주겠습니다. 그럼 당신도 손해 안 보고 나도 손해 안 보고 양자가 이렇게 하는 걸 계약이라 계약. 그런데 아브라함의 계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계약. 하나님이 또 내가 다 줄게 너는 믿음을 지키라. 예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되면 아브라함이 또 엉뚱한 짓 하고 넘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끝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계약이 둘 사이에 파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뭐해요? 따라합시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야 이게 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또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 또 찾아오셔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왜 그러냐? 이놈의 자식이 하고 다시 손을 다 붙잡고 장막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을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너가 나를 아버지로 섬기면 너의 조상은 너의 후손들은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네 이름으로 저주해 주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또 따라합시다.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는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은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세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 말씀. 스코틀랜드의 커버넌트 언약도 중에 사무엘 루터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책이 몇 권 번역이 되어 있던데 이 사무엘 루터포드가 뭐라 그랬냐면 읽는 설교, 읽는 성경도 존귀하지만 듣는 성경은 더욱 존귀하다. 이 커버넌트와 이 퓨리탄들,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퓨리탄을 커버넌트 언약도라고 부르고 이 밑에 있던 이 퓨리탄, 잉글랜드에 있던 퓨리탄 기독교인,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퓨리탄, 청교도라 불러요. 커버넌트와 이 퓨리탄, 언약도와 이 청교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조국은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로는 목사들이 말씀을 제대로 설교 안 하려고 그래요. 아마 저도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늘 조심해요. 그러나 목사보다 더 문제는 성도들이 더 이상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양자가 같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별로 생각하지도 않는 목사와 그냥 대충 설교하고 이렇게 딴 거로 이렇게 교회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사와 또 설교를 그냥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 교수나 선생들의 그냥 1시간 강의처럼 생각 이런 사람들이 같이 동반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인생의 성공의 길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뜨겁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에 일단 소망이 있어요.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임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은 무조건 소망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설교를 들어내는 아이들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목사가 완전히 찌그러진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세 번째 복이 뭐냐면 말씀해 주시는 복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말라기에 가면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내가 말하노니
누가 저 교회 문을 좀 못으로 X자로 박아가지고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이 예배당에 못 들어오도록 누가 내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말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암흑기는 바로 말라기 시절입니다.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 말라기가 사람 이름입니다. 성경 마지막 권인데 이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 약 400년, 5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비로소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루터포드의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시킨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현존화되어지는, 실존화되어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설교를 굉장히 소중히 했어요. 사무엘 루터포드한 사람은 아까 읽는 성경보다 듣는 성경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를 소중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에요. 저는요, 교회 와서 일한다 그러면 불안해요. 교회 처음 나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난 걱정스러워요. 저 전도회 가서 또 얻어 터질 텐데, 전도회 가갖고 니만 잘났냐 그러고 또 얻어 맞을 낀데, 또 자식 자랑하다가 또 왼수 만들 텐데. 이제 농담이 아니, 제가 이렇게 제 나이만큼 교회 생활하면서요, 괜히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교회 별로 중요 안 한 거 그거 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요, 김치 담그다가 배추 가지고 머리 때려가지고 쓰러지고, 또 뭐 하다가 또 얼굴 핥히고. 왜 그랬냐면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담근 배추 맛없다 그래가지고 속상했다는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일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안 해도 돼요. 그저 소수의 사람 해도 돼요. 저는요, 진짜 중요한 일은 예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월, 화, 수, 목, 금, 주일. 우리 토요일은 금요기도회 하니까 쉬어야 하루 쉬고, 우리 6일간 새벽기도해요. 새벽기도 올라면요,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거 힘드는 거예요.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려면은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이종환입니다. 이런 거 들으면서 늦게까지 낭만 떨면 새벽에 못 일어나요. 11시 전에 10시쯤 되면 아이고 나 자야 된다. 왔다 장보리 끝나자마자 자야 되는 거예요. 장보리도 볼까 말까 그렇게 해야지 자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이렇게 벌써 새벽기도 나온다 그러면 하루에 2-3시간은 이미 일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겠다는 것만으로도 일이에요. 다른 거 일하는 거 별로. 월, 화, 수, 목, 금, 주일까지 일하면요, 하루에 1-2시간은 이미 일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특별히 우리 주님 제일 좋아하는 일 뭐예요?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힘 남으면 딴 거 하지 말고 예배하세요. 아이고 그래도 힘이 남아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려요. 저희 집 밑에 명성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계신데 일주일날 예배 몇 번 드리냐? 4번 드린대요. 주일날 여기서 오전에 3번 예배 드려요. 새벽에 1번 드리고 주일 낮에 2번 예배 드린대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 드리고, 자기는 주일날 4번 예배 드린대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교회 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 우리 새벽 예배 주일날 새벽에 5시 새벽에 7시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 3부 예배, 또 경로부나 예배 1시가 있으니까 4부 5부 예배 중에 주일날 오전에 점심 먹기 전에 예배 5번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힘이 남아요. 그러면 잠시 눈 묻혔다가 또 오후에 3시에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거의 파김치가 돼요. 녹초됩니다. 그리고도 힘이 남아요. 수요일날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고 집에 가서 이제 점심 드시고 잠시 눈 부지셨다가 또 청소하고 빨래 하시다가 또 수요 저녁 예배 나오세요. 그리고 좀 힘이 남아요. 그럼 또 힘이 남았다면 금요일날 8시 와가지고 그냥 교회 지붕을 뚫어버리세요. 주야! 하고 있는 힘, 혹시나 에너지가 그래도 남은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탈진할 만큼 한나처럼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드려도요, 여러분 여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주일에 한 번 달랑 드리고 나머지 남는 모든 힘은 남 욕하는 데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저 다른 예림교회, 유림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해림교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런 예배라고 하는데 힘을 덜 쓰고, 그리고 힘이 남으면 성경을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읽었어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읽었어요. 그래도 좀 힘이 나오면 집에서요, 옛날에 밍크 이불이라고 그랬죠. 요즘도 그런 거 쓰는 사람 없습니다만, 두툼한, 그걸 왜 밍크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밍크 이불 아시죠? 그거 4겹으로 탁 접어서요, 고스톱치기 좋은 정도의 크기를 만들었어요. 거기 탁 놓고 거기다 무릎을 꿇고요, 이제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쫙 기도. 김용호 목사, 저 부실한 인간 목사 왜 기도하고 막 그래 기도하면요, 에너지란 에너지가 예배에 다 집중돼요.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배는 안 하고 교회 와서 일하다가 상처는 다 받아요. 제가요, 교회 와서요, 복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못 받았어요. 지 안 알아준다고 상처받고요, 내가 돈 많은데 왜 몰라준 상처받고요,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 왜 내 차를 가져왔는데 큰 차는 저기 세워주고 내 작은 차는 똥차라 그러냐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교회는 오니 많이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유림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림교회, 우리 해림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에너지가 나오면 예배에 힘을 쓰세요. 예배에 힘을 쓰세요. 예배에 온 힘이 나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온지 예배에 힘을, 여러분 그러면 그 여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무엇보다 조금만 더 힘이 나오면 전도 다니면서 예수 믿자고 전도하세요. 이런 기독교의 본질적인 일은 거의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일주일 내내 몸부림치지 않고 뭐 하냐면 교회 와서 딴 거 해는 딴 거,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 기형적인 조국 교회를 보세요. 이건 너무 기형적인,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천의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면 제발 일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일은 주일날 하자고. 그래서 그 교회는요, 교회를 관리하는 분이 없어요. 주일날 오면은 예배 마치면 온 교회가 교회 청소해요. 그 참 목사님 머리 좋아요. 싸울 수 없잖아요, 교회 청소하는데. 예배 드리고 청소합시다 하고 다 마치면 기도하고, 예배 마치면 자 다시 이제 우리 한 주일 동안 교회 안 올 수 있으니까 청소합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온 교인이 예배 드리고 청소하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청소하고 밥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부교육자도 없어요. 교인도 꽤 많은데 담임 목사 홀로요. 예배당이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 큰데 교육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이 청소하고 그냥 교회가 집에. 제가 그것도 뭐 좀 지나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18절입니다. 말씀하시는 게 복인 줄 알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아브라함은 신약성경 332쪽쯤 하여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할렐루야. 자, 오늘 5장 나오는 본문에서 4번째만 잠시 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복이 복인 줄 믿습니까? 18절. 이거보다 신기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돌았으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신약성경 332쪽쯤 하여 있습니다. 곰팡이가 금딱지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는 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고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시절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배웠던 한 가지 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감사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보면은 선생님들이나 어른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청소하시는,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그러한 청소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만나면 꼭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렴. 그리고 또한 우체부 아저씨가 우리들에게 편지를 갖다 주시면 그 편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우리에게 힘들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에게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우체부 아저씨께 감사드리렴. 그리고 우리 어촌에 계신 어부들이나 농촌에 계신 농부들이나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맛있는 양식을 길러주시는데 그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식사할 때도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식사를 하렴이라는 그러한 좋은 감사의 지도를 받고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정도에 들어간 시절부터는 조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감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좀 특이한 이상한 메시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참 그때는 굉장히 쇼킹했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왜냐?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들이 나라에서 일정의 돈을 받고 일하니까 그들이 돈 벌라고 일하는 거야. 어부들이나 농부들이나 그들이 일하는 이유는 간단해. 왜냐? 그들이 우리를 먹여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자신들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우체부 아저씨들이 그들의 좋은 소식 편지를 전하는 이유는, 좋은 물건을 전달해주는 이유는 그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노동의 대가를 받으려고 일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젊은 나이에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항상 이성에 깨어있다 보니까 굉장히 혹했습니다. 맞아. 당연하지. 그렇네. 그 일리가 있네. 예전에 내가 감사하면서 생활했던 것이 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조국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감사를 잃어가면서, 그리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니까 모든 일들이 감사할 일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구나라는 생각들이 이 땅에 가득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라가 감사를 잃어가고, 감사를 잃어가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분열하면서 다투면서 자기 것을 조금 더 취하고자 애쓰는, 그러다 보니 서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당신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하나님께 축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그 축사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참 간단하면서도 쉬워 보이지만 이 어려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서 참으로 놀라운 기적들과 삶의 변화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를 잃었던 백성은 단순히 우리 이 시대의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았을 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성경을 통틀어 보았을 때
이만한 기적을 경험하고 이만한 은혜를 누렸던 것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할렐루야. 정말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 몸과 자기 구름 아내의 기둥과 몸이 죽음 불기둥으로 같음을 그들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지지 지켜주셨고 않고 고기가 하나님께 먹고 싶을 때는 믿음으로 메추라기를 강구하였더니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삭을 그들을 주시면서 먹였습니다. 그의 가문을 놀랍게 아무것도 없는 번성시켜 곳에서 준 것처럼 있게 여러분과 만드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믿음이 놀라운 임하는 능력을 아침이 되기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매번 축원합니다. 경험하면서 그런 복을 살았습니다. 받는 주의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도저히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바랄 수 없는 것 같은 실망거리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릴 때 유치원 다니기 전에는 천재인 줄 알았는데 구구단도 제법 외우고 영어도 들은 거 따라하고 성경 읽작을 하면 눈 감고 믿음 좋은 손자 생겼다, 믿음 좋은 아들 생겼다, 딸 생겼다 그래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부족한 걸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보다는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남 같은 거 보니까 조금 서운하고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남 같지도 못한 부족함을 보니까 이제는 마음에 좀 슬픔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 손에 닿지 않는 부분들이 적지 않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치 늙은 자기 몸을 보는 것처럼 자기와 자기 자녀를 바라볼 때 안타까움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우리 아브라함이 되어봅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해보려고 한 방법대로 했으나 내 방법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환경, 지금 내 아들을 볼 때, 내 딸들을 볼 때, 그들의 삶을 볼 때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까워 실망이 깊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가 병중에 있습니까?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걱정스러움, 이 세상에서 저 아이가 정말 먹고는 살 수 있을지 염려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죽으면 저 아이가 어떻게 살지,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염려되시고 근심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연약한 부분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내 아이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아이들,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아이들, 하나님, 그 아이들은 원래 소망이 없는 것이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복의 근원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을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복을,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만 바라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이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자식은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네가 왜 죽니?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확신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어미인 내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자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을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 중에 바랄 수 없는 자녀의 환경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가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젖먹이를 품에 안고 있습니까? 그 아이가 살 길이 보입니까? 그 아이 미래가 보입니까?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에게 이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 몸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게 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오니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랄 수 사랑하는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김순아, 저 아이들을 주님, 저 아이들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저 아이들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주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 아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것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의 한계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어머니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는 부족합니다. 우리 아직도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성품이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는 학벌이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는 인품이 부족합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어머님들 한 제목으로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없는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시고 그냥 아들만 달랑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의 아이가, 그의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몸부림칠 때 우리 주님이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이가 죽어서 장례식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가 몸부림치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이의 관에 손을 대고 죽은 자를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뭐 부족하다, 인품이 안 된다, 표독스럽다, 배운 게 없다, 꿈이 없다, 기술이 없다, 학벌이 없다, 못한다,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이 없다. 그래요. 꼭 아브람 남자 같지 않은 몸뚱아리 같구만요. 아이고, 우리 애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에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에게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거스틴은 16살 때 가출해가지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가관인 인생이 되었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이를 위해 때로는 하루에 8시간씩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끝내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을 장로교의 창시자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에 우리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이제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이에게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의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된다는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100살 된 노인에게 건강한 아이를 주실 수 있듯이 내 연약한 아이들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 조국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이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여러분 자신만 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하나님 보면 희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 바라봅시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이를 위대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순종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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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믿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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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어머니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불리우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제는 영적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아이라 할지라도 더 깊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며 감격스러운 신앙생활, 마지못해 다니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영혼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소서. 엄마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요.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신앙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힘들 때마다 찬송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울 만한 우리 아이에게 영혼의 복을, 신앙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신앙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저 아이들 신앙의 복을 주시옵소서. 곽경미, 곽동근, 구유리, 구준환, 구정선, 이상욱, 구기선, 박기영, 권철주, 권진환, 권송암, 권송미, 권영민, 최은견, 권영수, 권창환, 권진철이, 태연이, 도연이, 지연이, 현이, 민진이, 경륜이, 창인이, 진우, 재훈이, 성환이, 현준이, 대건이, 미선이, 미영이, 찬이, 영희, 승희, 동희, 도영이, 동호, 동훈이, 성남이, 성희, 성도, 한나, 성웅이, 성진이, 성환이, 태환이, 세민이, 경아, 경모, 정은이, 광모, 정숙이, 승아, 미나, 시온이, 신기, 인숙이, 대기, 다롱이, 신자, 세종이, 성경이, 안나, 윤홍이, 수나, 예나, 예준이, 예스, 용훈이, 자영이, 장훈이, 진, 정훈이, 은혜, 지환이, 지은이, 진우, 정현이, 저영이, 재민이, 정, 서울수이, 태우, 도연이, 진환이, 태우, 유리, 효순이, 효성이, 희철이, 진이, 강인이, 지행이, 민정이, 진영이, 영민이, 수정이, 시연이, 시우시야,
은정이, 도영이, 봉찬이, 미양이, 정일이, 영숙이, 정연이, 옥심이, 혜리, 세리, 군필이, 정림이, 정민이, 연이, 남수, 효심이, 인엽이, 승아, 관필, 지연, 혜원, 혜민, 기죽재, 선성식, 지훈, 하랑이, 종혜리, 성이, 종렬이, 윤이, 주강이, 주환이, 지연이, 세훈이, 정환이, 혜영이, 방윤이, 지영이, 현우, 혜원이, 혜진, 혜은이, 희웅이, 대영이, 정훈이, 성전이, 은수, 성교수, 혜미, 범석이, 서영이, 성균이, 하준이, 나영이, 세민이, 유민이, 소영이, 희영이, 승훈이, 호철이, 유리, 기영이, 설리, 승재, 예림이, 민석이, 중건이, 혜진이, 봉원이, 찬주, 하은, 주원이, 예진이, 예은이, 은서, 현재, 경재, 세희, 연아, 정훈이, 보금이, 혁이, 수진이, 수정이, 문섭이, 지수, 민이, 민영이, 석훈이, 성준이, 명준이, 성현이, 다현이, 지원이, 지훈이, 지환이, 지호, 소미, 현이, 동건이, 동준이, 동민이, 영수, 혜민이, 혜영이, 예나, 주한이, 유미, 진아, 은미, 병이, 용이, 광이, 시연이, 중앙이, 재훈이, 재훈이, 정욱이, 동재, 정한이, 현정이, 정현이, 아름이, 정림이, 상규, 준혁이, 준우, 하일이, 준영이, 유선이, 준우, 소창훈이, 정은이, 대식이, 수진이, 태록이, 태조, 혜원, 혜영이, 형철이, 경화, 태연이, 경화, 서경이, 서홍이, 형경이, 현영이, 현혜, 성민이, 혜진이, 혜미, 라헬이, 소영이, 종혁이, 주아, 인혜, 성영이, 혜림이, 용환이, 민환이, 용순이, 민순이, 은표, 승표, 현아, 전하, 대전이, 선전이, 성훈이, 우영이, 주영이, 소영이, 은엽이, 대란, 미란이, 진, 민관이, 민경이, 상우, 송이, 성은이, 인선이, 대연이, 나연이, 하늘이, 은성이, 건우, 미선이, 장학이, 윤수, 현수, 유주, 윤아, 광수, 미연, 기훈이, 기정이, 세연이, 은표, 선의, 은혜, 영의, 성우, 성재, 지연이, 지민이, 동교, 성구, 윤아, 소라, 미나, 윤경이, 이정이, 이준이, 이슬이, 보이, 서로, 서련이, 주님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우리 한 시간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이가 살면서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지는 날이 있는 것처럼 설교를 듣고 싶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책이나 텔레비전만 보다가 성경이 읽고 싶어지는 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붙여줘서 아이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로 올 수 있도록 주여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의 복을 우리 아이에게 주옵소서. 우리 아이도 설교 듣고 싶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님, 이 복을 저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아이에게 달라 그랬습니다. 주님 만나는 복을 달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복을 달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물질의 복을, 지혜의 복을, 후손의 복을,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의 지혜와 암기력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등을 할 수도 있고 2등을 할 수도 있고 10등, 100등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지혜의 즐거움, 공부의 즐거움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내가 부족하다면 오래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인내의 복을 주시고, 사고력이 부족하면 읽었던 것을 종합적으로 사고해낼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주시옵소서. 창의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나에게 주신 일은 지금 공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공부에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생활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자기가 약속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것도 지혜이고, 또 일을 처리해낼 수 있는 것도 지혜고, 직관력을 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 다음에 해야 될,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을 판단하는 것도 지혜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하다 보면 의학도 필요한데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고 그런 마음도 주시고 외국어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학은 못해도 외국말은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외국말은 잘 못해도 또 수학이나 수리력이나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면서 지혜도 복이지만 인간관계도 복입니다. 중국말로 관시, 영어로 릴렉션십,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맞으면요 놀라운 일을 맞습니다. 우리 그런 속담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친구를 통해서요 놀라운 승승장구를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에게 인복,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스승은 자기 인생을 바꿀 만한 좋은 목사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의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리다 보면 우리 건강이 필요합니다. 뭔가 이룰만한데 건강이 무너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편식하지 않도록 음식 골고루 먹게 하시고 자기 삶을 잘 정리해서 생활이 막 뒤죽박죽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에게 참 생활에 정확한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주시옵소서. 운동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운동함으로써 자기 몸을 가꾸어낸다는 것도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의 몸에 건강을 주시고 병이 있다면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뜻이 계셔서 약하게 만드셨다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 아니라 분명 몸은 건강치 못해도 그 건강치 못한 몸 때문에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결국 그것도 건강의 복이니까 우리 아이에게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학교를 다닙니다. 지혜의 복을 주시옵소서. 사람 생활 인복을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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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줄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제발 이 아침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어머니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점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시대의 경제라는 개념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세상은 경제 전쟁을 치르고
우리 주변에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형제가 칼부림나 형제끼리 죽이는 일들까지 벌어지니 사회에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살면서 부자 될 때도 있고 때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일부러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을 줄 압니다. 부자일 때는 부자의 은혜가 있고 때로 가난할 때는 가난함에 담긴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살 동안 성실하게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날치마다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 뜻이 계셔서 잠시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실 줄 믿사오니 가난 속에서도 비굴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난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아이가 되어서 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고 가난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돈에 끌려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돈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부유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까를 생각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난할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유함을 내가 경험하며 가난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더욱더 겸손하며 성실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물질의 주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한 제목 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약한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아이는 게으릅니다. 이상하게도 애는 괜찮은데 게으릅니다. 끝 마무리를 못합니다. 혹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임기응변만 하고 모색하려고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이미 술에 너무 깊이 잠겨져 있습니다. 마약을 합니다. 도박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진 자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외에 여러분 가정에만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 어학연수를 갔습니까? 혹은 지금 군대에 가 있습니까?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가 있습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의 경제생활과 함께 여러분의 자녀들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면서 믿으십시오. 우리 아이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랍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대충 앉아서 기도하시지 말고 정말로 기도로 하나님의 저 보좌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기도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하게 우리 한번 두 손 다 들어보세요. 우리 크게 합니다. 하나님, 더 크게 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크게 외치고 정직하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쁘게 수납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것 같은 자녀의 신앙,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것 같은 자녀의 어려움, 자녀의 한계, 자녀의 학업, 자녀의 능력, 자녀의 환경, 자녀의 여건, 자녀는 길이 없어도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제부터는 자식만 바라보지 말고 자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자식 잘못 키웠다, 저 자식은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드린 모든 기도, 오늘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오후의 기도, 내일의 기도, 모레의 기도, 다음 주일 만날 때까지 은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말했던 암브로스의 말처럼 기도하는 어미의 자식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우리 이 아침에 나와 어머니 기도에 간구하는 모든 여종들에게 놀라운 확신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안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사무엘은 죄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죄입니다. 자녀 뒷바라지 못해주고 남들 할 때 뭐 못해줬다, 그게 죄가 아니고 기도하지 못한 게 죄라고 생각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보다 큰 재산은 없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김수님 어머니가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습니다. 한번 자리나 보시겠습니까? 김수님 어머님, 예, 우리 크게 한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선물하겠습니다. 참기름이 복원되었습니다. 좋은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에서 하나 전하겠습니다. 우리 9월 24일 날, 다음 주죠. 9월 24일 날 우리 해림교회 어머니 기도회 바베큐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주차장에 했었는데 이거보다는 가을도 됐으니까 우리 밖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 강원도 화천에 우리 수양관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수양관이 바베큐 하기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날은 가시려면은 아침에 몇 시까지 오셔야 돼요? 10시 오면 돼요? 9시요? 9시 오시면 우리 수양관까지 갑니다. 우리 교회 차로 쭉 가셔서 수양관에서 우리 짧게 기도하고 또 그러니까 9월 24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기. 9월 24일로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9월 24일 날 안 하고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8일로 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며칠이라고요? 예, 10월의 그 8일 날, 그날 뭐 또 광고하겠습니다만 그날 오셔서 우리 숯불 바베큐 파티, 이렇게 뭐 바베큐 파티, 뭐 식사 한 끼도 한 끼지만은 오고 가는 길이 즐거울 것이고, 우리 수양관 안 가보신 분도 계시죠? 아주 아름답습니다. 수양관 가셔서 우리 같이 하루 시간을 가지려니까 미리 스케줄을 다 정리하셔야 되겠죠? 좀 미리 다 하셔서 10월 8일로 우리가 변경해서 우리 해림 교회 어머니 기도회, 우리 어머니들은 누구나 오셔도 되니까 그래 너도 와라, 너도 오고, 그래서 다 같이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8일 강원도 화천 해림 수양관에서 우리 해림 어머니 기도회 바베큐 파티를 갔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한번 기도가 아니지. 자, 우리 구호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멋져요. 오늘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알았다니까 너도 오라니까 너도 와서 바베큐 하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담임 목사가 또 수요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팎의 일들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 여러 부목사님도 수고해 주셨는데 이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크게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저들의 자녀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의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한다고 되겠나? 저놈의 자식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없어도 너의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 기도대로 아니 더 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24일로 예정되었던 계획을 10월 8일로 변경합니다. 10월 8일 우리 여러 어머니들, 담임 목사, 여러 교역자들 같이 동행해서 좋은 위로와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할까요? 박수합시다. 어떻게 어머니 기도에 참석하실 분들 밖에 나가서 이름 써야 됩니까? 안 쓰신 분들은 그 이름을 쓰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